혼나는 거 좋아하십니까? 아무도 혼나는 건 좋아하지 않죠. 그러면 혼내는 건 좋아하십니까? 대부분은 혼내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혼내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이죠. 또 그렇다고 우리가 혼을 안 내느냐? 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하면 혼을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혼을 내야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기 때문이죠. 잘못했는데도요, 혼내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가 없죠. 실제로 요즘 우리가 그것을 어떤 육아 프로그램에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금쪽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금쪽이가 뭐냐면 금쪽 같은 내 새끼의 준말이랍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식을 많이 낳지 않아서요. 자식들을 다 오냐 하고 그렇게 키운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오냐 키웠던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TV 프로그램까지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무리 귀한 자식이어도 혼내야 할 때는 혼내야 한답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려면 혼내야 할 때 혼내고 칭찬해 줄 때 칭찬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바르고 또 곱게 잘 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키우십니다. 잘했을 때가 별로 없긴 하지만 가끔 잘하면 칭찬해 주십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셨고요. 또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그 순종을 칭찬하셨습니다. 요셉이 잘 인내했더니 그 요셉의 인내를 칭찬해 주셨고,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더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심판하셨습니다. 노아 때였죠? 노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이랬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의 죄악이 이 세상에 관영했답니다. 가득했답니다. 마음으로는 항상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고요. 때문에 모든 인류가 사라졌고 당대의 의인인 노아의 가족만 남게 되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다 심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하셨죠. 그 도시는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잘 대접해야 되는데 대접하기는커녕 욕보이려고 하던, 괴롭히던 도시였습니다. 또 의인을 찾을 수 없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그 두 도시를 완전히 멸해버리시죠. 심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이 세상을 바로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그럴 수 있다. 너희가 악하면 내가 심판할 수 있다. 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가나안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근데 이 언약은 그들과만 맺은 언약이 아니고 영원히 맺는, 모든 사람들과 맺는, 거기에 서 있든 서 있지 않든 모든 사람들과 맺는 아주 중요한 언약이다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염려를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화 속에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신을 섬길까 지금 염려하고 있답니다. 그것을 왜 더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있는가 봤더니 그렇게 그들이 그 땅의 신을 섬기게 되면 독초와 쑥의 뿌리가 그들 가운데 생길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좋은 땅이었는데 그들의 악 때문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 땅이 나쁜 땅으로, 악한 땅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그 좋은 땅에서 그들이 살 수 없을까봐 지금 하나님께서는 염려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멀어져야 하는 그런 이유죠. 죄가 있으면요, 우리가 사는 땅이 악하게 바뀝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더라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그 좋은 것이 악하게 바뀝니다. 주변이 바뀌고, 그래서 그 악한 것들이 우리를 다시 공격합니다. 옛날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인간이 하도 막 자연에게 못되게 구니까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는 겁니다. 특별히 나무들이 독가스를 막 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굉장히 사실은 성경적인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래서 우리 안에 회개하지 못한 그런 죄가 있으면요, 우리 주변 환경이 실제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만 넘어지게 만들고요,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악을 제거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도 그런 이유기도 있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 안에 죄를 제거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도 그 죄를 제거하시고 싶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했는데도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염려대로 넘어갔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요, 그 땅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게 되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 좋은 땅이었는데, 강대국이 감히 어쩌지 못하는 그런 땅이었는데요, 주변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한 나라들을 막 일으키시더니 그 강대국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에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했고요, 성전도 무너뜨려서 예배도 몇백 년간은 드리지 못하게 했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심판받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지금 심판받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19절 말씀이죠.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라고 한답니다. 그들이 저주의 말을 들었답니다. 저주를 지금 보고 있답니다.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복을 빌고 있답니다. 자신의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들은 멸망하겠지만 자신에게는 평안이 임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만은 괜찮을 것이다 라고 그런 착각을 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심판을 받고 있는데요, 심판받고 있는지 모른대요. 혼이 나고 있는데요, 혼이 나고 있는지 모른대요. 그냥 어떻게든 될 거야, 어떻게든 편안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니 어떻게 혼이 나고 있는데 혼이 나고 있는 걸 모를 수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많은 이들이 회개했습니다. 곳곳에서 회개해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라고 막 그런 선포가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는데 당황스러운 것은 코로나가 끝났더니 다시 예전으로 금방 돌아갔어요. 코로나 때에는 회개를 했는데 다시 좋아지자 다시 정말 기가 막히게 스프링처럼 예전 모습으로 다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전히 똑같이 범죄하고 있고, 여전히 똑같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고, 여전히 쓸데없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고, 중요한 것, 소중한 것,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은 무시하고 관심도 없고
해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갔어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 기독교인의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살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 살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 가운데 오셨냐? 사람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실제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을 살리셨죠. 그리고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진리를 깨닫고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가 깨달은 진리를 전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다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고 목표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별로 사람 살리는 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코로나 때에는 마스크도 만들어서 막 돌리고, 코로나 때에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있지 않나 살피고 도와주고 섬기려고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 그랬잖아요. 마스크 만드셨죠? 주변과 나누지 않았습니까? 뭐 더 있으면 막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갖다 주고, 우리가 다 그랬어요. 그게 원래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이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끝났다고 더 이상 그러지 않아도 되는 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다시 관심이 돌아갔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고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제일 아깝지 않고 자신에게 선물을 주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있대요. 자기 자신에게 선물을 주어야 된대요. TV도 보면 손 그런 이야기뿐입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변한 줄 알았는데, 바뀐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와서도 이상한 짓만 합니다. 이게 뭐가 소중한지 모르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도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작년에 들었던 얘기인데요.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새로 뽑았대요. 그래서 참 좋은 목사님들이 지원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뽑았느냐? 좋은 목사님을 뽑아야죠. 그런데 돈이 제일 적게 들 것 같은 목사님을 뽑았답니다. 이해가 되세요? 돈이 제일 적게 들 것 같은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 아니라 돈을 적게 줘도 될 것 같은 목사님을 뽑았답니다. 또 어떤 교회도 담임 목사님을 뽑았는데 또 좋은 목사님이 지원했대요. 근데 그런 사람 하나도 안 뽑고 순하게 생긴 사람을 뽑았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래야 장로님들의 말을 잘 들어줄 것 아니냐고. 물론 목사가 장로님들 말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요, 장로님의 말을 더 듣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는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도 들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파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근데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 말든 관심 없고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뽑았다고 자랑하는 그런 교회를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시더라고요. 바로 교회에 분열이 생기게 하고 바로 교회에 어려움을 주게 했습니다. 근데 원래 그래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 반드시 교회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굴러가게 되죠. 근데 다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뭔지 모르다 보니까
엉뚱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요. 우리가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근데 다시 그렇게 예전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혼이 났으면, 그렇게 심판받았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평안할 거야 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에,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심판의 징조가 또 보이고 있습니다. 느끼십니까? 다시 좀 뭔가 올 것 같은 느낌? 이상하게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어요. 이 정도면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요. 전쟁이 끝나지 않고 오히려 더 확전될 것 같아요. 엊그저께 뉴스 보셨죠? 이란 대통령이 죽었대요.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과 싸우던 대통령이었습니다. 어제 결과로는 기계 이상이 있었다고, 자연재해인 줄 알았는데 기계 이상이 있었다고, 그런 발표가 났습니다. 전쟁이 줄어들 기미가 안 보여요. 경제는 계속 어렵고요. 과학기술이 발전한다 그래서 좋은 줄 알았는데 실리콘밸리의 사람들이 잘리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힘들다고 난립니다. 작은 교회들은 다 사라지고 있고요. 좋은 사람들은 목회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요즘 신학교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이상하게 좋은 사람들을 찾을 수 없다라는 신학교 교수들의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교회들마다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답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대학교 들어가면 속히 교회를 떠나고 있답니다. 청년들이 없대요. 대학가 주변에도 대학생들이 없대요. 교회들마다 노인들만 남고 있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위기를 겪고 있어요. 위기입니다. 느껴지세요? 근데 그런 위기를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이것이 멈춰질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나중에 보면 변하게 되죠. 그래서 변해서 하나님께 보존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남은 자라고 하는데요.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고 심판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변화돼서 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죠. 우리가 변하면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위기가 그치고 심판이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쓸데없는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그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그렇게 해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들으시고 축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신